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15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천하가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이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섬기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진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에고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의 회심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편에서 다 큰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서도 이게 무슨 일이냐, 또 반대편으로 예수 믿던 사람들도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곤란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이제 배척을 받고,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사울을 멀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불편해집니다. 교회가 편하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만 가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꼭 집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이, 세상에 나가면 불편해지고 보여지는 것도 불편하고 사람들의 행동 거지도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고,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한 모습이에요.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특별히 뭐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표시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흔한 표시가 그런 표시예요. 교회는 우리가 편안해지고 어디에 가든지 교회만 가면 편안해지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흔한 표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눈이 멀어져서 이제 장님이 됐는데, 그리고 식음도 전폐하게 되고, 식음도 전폐했다라는 말은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이 돼버리면은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눈이 보여지지 않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극복하기까지는 한 달이 될지 혹은 뭐 일주 만에 또 수긍을 운명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소경된 걸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은 아마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흔한 일일 겁니다. 바울의 이런 사울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리더였습니다. 뭐 교회 엘더 같은, 장로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 잘 믿게 돼서 이제 대단한 사명을 내가 그에게 맡기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삼아야 되겠고, 또 그가 얼마나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통을 보여주려고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고 그 눈을 뜨게 해주라. 그런데 아나니아는 믿질 못합니다. 아이고 주님, 그 사람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려고 잡아가려고 온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한테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도 사울은 내가 쓰려고, 내가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 나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지막지하게 고통을 당할 거야. 그러니 가서 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면 그가 눈이 떠지리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이 설득합니다. 안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설득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함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나가고 눈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울은 그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야. 눈 떠지고 성령 충만해지자마자 벌떡 일어나갖고서는 그 다메섹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에 가서 그냥 열심히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자기 성격대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사울은 그냥 급한 성격이에요. 예수 이 아나니아한테 세례 받자마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이 충만해지자마자 일어나 갖고서는 급히 예수 잡으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이 이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여기저기 가면서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날이 지남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지 여러 날이 지남에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울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싫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 때는 엄청 박해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핍박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그 외에도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유대인만큼은 핍박을 안 했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사울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나서 죽이기를 꾀하니 그랬어요. 근데 사울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사울을 좋아하는 사울과 친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개교를 너 이제 죽이려고 해. 그 말을 갖다가 사울한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메섹 성에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성문 앞을 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뭐 돌로 쳐 죽이든지 뭐 몽둥이로 때려 죽이든지 하리라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밧줄로 성벽으로 내려온 거예요. 성문으로 통과해서 나간 게 아니라 성문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렇게 벽으로. 그래서 내려보내서 얼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돌아가서 이제 교회에 데리고 가서 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고 엄청난 역사를 다메섹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명성을 알고 있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 죽일 때도 앞장서서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을 때도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특심위원이 사울은 종종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열심 중에 제일 높은 특심을 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 가서 사도들하고 사귀고자 하나 성도들하고 사귀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이 쓱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풍지박산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잡아 죽이려고 환장했던 사람인데 왜 교회는 갑자기 나타나서 아무래도 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야.
친한 척하면서 하나씩 다 잡아가려고. 그래갖고 교인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사울만 보면 아주 딱 그냥 놀래는 거예요. 그냥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때 누가 나타났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또 쓰임을 받았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사울을 안수하고 세례 베풀고 성령 충만케 해서 교인들 앞에 데리고 들어왔으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울을 반겨줄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갖다가 사용했어요. 바나바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뭐 사도들과 예수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장이었어요.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았지만은 그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마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엄청 존경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위해서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가서 내가 보증 쓸 테니까 이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들과 받아들이라, 악수하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바나바의 천거에 의해서 마지못해 사울과 악수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사울만 보면은 경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이라 사울이 눈앞에 딱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겁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이렇게 소개시켜 줍니다. 이 사람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예수 만나서 변한 사람이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주 샘플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감당해야 할 사람이니까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내. 근데 아마 분위기가 어땠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못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손을 내민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되게 힘듭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선교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계속 힘들게 했어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이제 보여요. 우리는 요 앞에 빌립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가 돼서 복음을 사람들이 하나도 한 번도 가려고 안 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 갖고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빌립이라는 유명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께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평범하지 않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이거를 우리에게 빌립 집사와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님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냐면 9가지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거를 소중, 회신칭, 수성, 견영 이렇게 앞자리 수만 가지고 외우는데, 소라고 하는 말은
콜링이야. 누구든지 부르시는 거야. 물론 누구든지는 아니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을 부르신다. 소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내려보면서 내가 이번에 노아를 부를까? 그러면 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한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언제까지인지 내가 말해주진 않지만 나를 믿으면 사람들이 막 그냥 조롱하고 핍박하고 마른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고 맨날 망치질이야. 저 맛이 갔네. 그런 말 들어도 너는 끝까지 내 말을 믿고 망치를 들어서 노예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이다. 중생이라고 소중이라는 말은 중생은 본어게인이요. 불렀을 때 원래 그 사람 모습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변화시켜줘야 돼. 중생. 그래서 마음이 뭐 대단히 변한 건 아니고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님을 한번 열심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깊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회심, 회심이라는 마음이 들어.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느껴지는 게 내가 잘못 살았네. 참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엉망이야. 아무리 봐도 나는 참 너무 한심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회심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내가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회심. 신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회심과 동시에 믿음을 은혜로 주는 거예요. 신앙 많이 주는 거예요. 칭이라는 거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아들 딸이 아니라 내 자녀야. 내가 이 사람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의롭다고 칭의해지는 거야. 그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은 수양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아답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수양. 그리고 이제 끌고 가고 견인한다 그런 뜻인데 끌고 가고 영화롭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인데 성은 성화예요. 이렇게 sanctification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견인 끌고 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야. 이 과정을 누가 하냐?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나하고 같이 합작을 하는 거야. 둘이서 힘을 합쳐서 우리는 성령님에 끌려가기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돕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일해서 결국은 영화로운 모습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일단 하나님 눈에 꽂히면 그 사람은 영화로운 나라에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에게 sanctification 주고 그에게 결국은 영화로운 자리에 사울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특심을 냈던 사람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성령님과 잘 합작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과정을 잘 수행해 나가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 여정을 잘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잘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구원의 과정 중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오늘 하루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